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넘어짐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부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미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완악함과 또 신앙의 독선, 아집에 사로잡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고 바로 지금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간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이제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일 정도로 완악하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넘어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다. 너희들이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우리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넘어졌던 세 가지 원인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적으로 넘어졌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는 이 영적인 넘어짐에서 경계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넘어진 원인 첫 번째 뭔가? 오늘 그것은 눈이 보지 못할 때 넘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영적인 넘어짐의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이 눈이 보지 못했다. 여기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을 오늘날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 시력을 잃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 이런 말입니다.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육체적으로도 온몸이 그 눈 하나 때문에, 눈은 우리 지체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이 온 육체가 눈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원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과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딴 곳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자꾸 우리가 덫에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았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메시아를 앞에다 놓고도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눈이 어둡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풀이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학살을 많이 당하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학살을 많이 당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러한 소름을, 흩어진 백성으로서 소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아직 어둡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가려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끝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야 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찾으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때로는 독하기도 하지만은 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성경과 그것을 다 대조를 해가면서 주님의 때와 대조를 해가면서 우리의 눈이 바로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둡지 않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언젠가 그 매체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에 맞추어서 그들을 어둡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 아직은 구원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와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우리가 이것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도 시편 기자가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그 눈은 우리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시각장애가 됐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닫혀져 있는 눈이 되지 않도록 열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느끼지 못하는 거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 시각을 가지고서는 절망하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면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는가? 이것은 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증거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찾아간다. 이건 영적인 눈이 그래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러한 핀잔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그들은 삼을 생각만 하는 것이지 안식일 날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맹인의 눈이 뜨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구원자는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아닌가? 이걸 한번 염두에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나는 맹인이 되어서 못 봅니다. 이러면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맹인이어서 나는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진실이잖아요. 근데 맹인이면서도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이면서도 내가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 내가 본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맹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본다고 말하면서 왜 메시아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알아채지는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둡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육체가 되었고 이 땅에 십자가 짊어졌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또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비밀이다 그랬어요. 엑스파일이다.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비밀이 펼쳐지게 되어졌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바로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게 열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게 바로 열려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 감사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죽진 않았다. 그래도 아주 완벽하게 열리진 않았다도 영적인 부분이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또 늘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가 듣지 못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귀가 듣지 못할 때. 여러분 귀는요, 잘못된 말을 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들어야 될 말을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안 들어버리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들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귀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다. 우리가 그래서 귀는 두 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양쪽으로 나팔을 세우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말, 이쪽에서 하는 말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된 말들은 우리가 닫아버리면 되지만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두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보게 되면,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거기에 귀 이자가 있잖아요. 귀 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못하면 이게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짊어질 임자예요. 짊어질 임자. 짊어진다 임자예요. 그래서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짊어질 임자를 붙이니까 이게 거룩할 성이 되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게 뭐냐면 거룩할 성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잘 들어야 그 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짊어지고 뭘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경건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듣지 못할 귀, 이것을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닫혀진 눈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고 듣지 못할 귀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 우리의 육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살펴보았지만은 육적인 눈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본다고 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못 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가까이 우리 손바닥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손바닥에 있는 세균까지는 못 보잖아요. 아무리 들어보아도 우리가 손바닥에 무슨 세균이 붙어 있나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때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 보기도, 착각으로 잘못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잘 들으면 낭패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들으면. 보지 못해도 잘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낭패를 피하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박을 계속해서 서리를 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박이 자꾸 서리를 당하니까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주인이 이제 이 수박 서리범을 잡으려고 거기다가 이제 길목에다가 덫을 쳐놨습니다. 덫을 쳐놓고 숨어갖고 이제 망을 보는데, 근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주인이 볼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놈한테, 야, 이 녀석 너 이리 와가지고 여기 숨어갖고 혹시 수박 서리범이 오나 안 오나 잘 지켜봐라. 그리고 내가 쳐놓은 덫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덫이 너 잘못하면 다친다. 그러니 너 꼭 이 덫 있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너 거기에 그쪽으로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알려주고 갔지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귓등으로 들었어요.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싫은 둥 그냥 많은 둥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망을 보긴 하는데, 근데 너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디 분명히 덫이 있다고 했는데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살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덫에 그냥 채워버린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죠. 잘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는 일에 연관성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군대를 몰아서 나아명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고침받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이고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더럽게 나빠 가지고, 적어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1등 공신인데 적어도 나와 가지고 뭔가 좀 예를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람 나라 땅에는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아주 더 이 식수 오염도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물도 오염도가 덜 된 훨씬 좋은 물들이, 강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더러운 똥물에서 내가 몸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던 종이 바로 나아만 장군을 붙들고 가나지 않습니까? 장군님이 여기까지 먼 길을 왜 오셨습니까? 장군님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떨쳐버리기 힘든 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똥물이든 아니면은 더 좋은 물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이 나만이 어때요? 귀가 열려 있는 귀였다. 복된 귀였다. 그래? 하면서 돌리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요단강으로 직행해서 7번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귀의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게 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복이 되는 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흐릿흐릿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중으로 보이고 막 거의 안 보일 정도. 귀까지 또 둔했어요. 눈도 안 보이지, 귀도 둔하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거의 말년에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그가 죽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것이 미치게 되어져요. 근데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는 망하고 사무엘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듣는다고 하는 것, 귀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소중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귀에서 난다. 믿음은 귀에서 나는 거예요. 잘 귀가 열려 있으면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그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귀가 닫혀져 있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튕겨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항상 열려 있어서 그 잘 듣는 복이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귀 속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소화하게 되어지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애도 큰 불편이 따르지만은 영적인 귀머거리는 구원을 놓치게 된다. 구원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못 들으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내 귀가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랬죠. 어떤 분은 내동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을 하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잘 걸러져서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안에 듣는 족족 소화되고 듣는 족족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교훈이나 권면으로 잘 들려진다는 것, 그것은 듣는 귀가 꽤 괜찮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해도 뭐 귀에 경이 있기 그래요. 뭐 귀에요? 소 귀에다가 경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귀에 따갑도록 딱지가 앉을 정도로 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귀가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귀, 듣는 귀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넘어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를 잘 후비고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온 힘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들은 이렇게 닫혀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리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들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다 반경만 하지, 받아치기만 하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바로 그들의 또 하나 지금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도 연관성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혼미한 심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혼미한 심령. 그래서 8절 말씀에 혼미한 심령, 이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적지 않게 심령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잡다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섭렵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잔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게 이게 방해가 됐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온통 마음과 신경이 다른 곳에 팔려서 집중이 제대로 못하는 상태. 이걸 또한 혼미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세상에 무엇인가 골몰하게 되어지면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세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지쳐서 마음이 혼미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때를 좀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늘 심령의 가난함과 청결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은 눈을 맑게 하고 우리의 귀를 우리가 신선하게 만들고 심령의 혼탁한 이러한 그림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때를 좀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내가 느낄 것을 제대로 느끼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청결함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질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때 묻을 때도 묻어 있으면은 마음이 지쳐 있지요.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혼미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마냥 귀찮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은 이게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송파 지역에 다단계가 대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다단계가 대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얼마나 그냥 혼을 빼누느냐 이런 말이지요. 눈도 귀도 마음도 멀게 하고 부모도 친구도 다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어떤 말도 설득을 해도 돌아오질 못하고 돈에 완전히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다단계에 빠져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혼미한 심령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정신줄을 정말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신줄을.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대학 가운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서 점수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구역들이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막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막 뭐 몇백 장, 뭐 100장 그냥 기본이더구만. 이제는 그냥 100장 기본이고 뭐 300장 막 있는 분도 계시고, 집 앞 밖에가지고 이제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리모컨이나 들었던 분들이 이제는 성경책을 피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몇백 장 읽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 봐요.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쨌거나 지금은 경쟁을 하면서 우리 구역이 우승하기 위해서 읽는다 하지만은 자꾸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하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와요. 지금은 읽다 보면 이게 뭔 뜻인가 모르지만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읽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읽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혼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염려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근심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혼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과 등 돌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귀가 망가졌다는 것이잖아요. 귀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도 물론 그랬지만은 이것을 인용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염려하시는 소리, 근심하시는 소리, 야 그렇게 눈이 오랫동안 안 보이면 안 될 텐데, 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들려도 안 될 텐데,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무뎌져서도 안 될 텐데 하는 주님의 근심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야 돌아와, 그 소리가 우리가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닫혀져, 세 가지가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 그 길에서 돌아와, 그 길은 가면 안 돼,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꼭 그 길을 꾸역꾸역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가보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후회가 되면 그때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꼭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똥을 갖다 놓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굳이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맛보고서 아 이거 똥이네요, 이런 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할 수 누가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잖아요, 굳이. 그게 바로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눈과 귀와 마음은 뭐냐면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해요. 눈이 못 보고 귀가 못 듣고 마음으로 분별이 않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잡아먹기에 딱 좋은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 이게 원수 마귀가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무엇으로 분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가 다 막혀 있는데 무엇으로 분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가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 자빠지는 거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짐에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 그러면은 그 길을 굳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지마 그러면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지 마 그러면 꼭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첫날 먹거리만 해라.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 먹거리만 가지고 너희들이 거두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7일째 가서는 너희들이 이틀 먹거리를 챙겨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가면은 만나는 너희들이 그날 먹고 끝내라. 아깝다고 내일 먹겠다고 몰래 삥땅을 쳐서 뒤에다가 빼돌리지 말아라 음식을. 하나님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또 안 줄까봐 그것을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막 부패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너희가 그 전에 이틀째를 거둬갖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틀째 거둬가면 되잖아요. 다음날까지 이제 되니까. 근데 그들은 거둬가고 또 그 안식일 또 나가갖고 또 거둬들이니까 또 거두러 또 나가는 거야. 또 혹시나 또 더 먹을 거 없나 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꼭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상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연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 넘어졌던 이유가 분명히 세 가지가 있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2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